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귀의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는 모든 문제의 원인. 인간에게 찾아오는 천가지 만가지 모든 문제가 왜 왔느냐? 그 문제의 원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도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한 고통,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면 마귀를 결박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만 하면 당신은 이 시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영원한 축복,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따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한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사실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죄와 저주 재앙에서 참된 해방 자유 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속임수, 거짓의 올무와 틀과 함정에서 승리 주신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 주인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세요. 이 문제에 내가 묶이지 않고 참 자유하게 하시고 저주의 문제가 끊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을 주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론적이 결박 추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의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따라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너희를 보니까 준비하라.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사야서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도록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회복이 되고 치유되며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합시다. 24시 그리스도에 집중합시다. 제가 이번 주 중직자 대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덕평 거기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첫째 날 이렇게 우리 그 상임위원회 목사님들이 그 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 본인들이 걸어왔던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게 이제 있었어요. 우리 그 카톡방에도 나와 있는데 보신 분이 있을지라 보는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느낀 게 과거에 이제 처음에 우리 복음운동 시작할 때 훈련 받았고 따라다녔던 그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참 그때 같이 저렇게 했었지 그런 마음도 들고 그분들은 워낙에 이제 초창기에 했던 거고 우린 그 뒤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그런 추억들이 생각이 나면서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눈물이 막 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 자신이 뭐 저야 이제 부족한 건 참 많은 사람인데 그 아팠을 때 기억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죠. 그런데 몸이 아픈 과정 속에서 그때 이 투석을 받는데 저녁에 한 7시 되면은 집에 꼭 들어가야 돼요. 자동으로 투석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몸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한 10리터 정도 되는 그 액체가 있어요. 액체가 투석액이죠. 그게 제 밤 몸에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해가지고 새벽 4시쯤 되면은 그게 이제 오줌같이 그렇게 변해요. 색깔이 천상 오줌이에요. 그걸 이제 딱 분리를 해가지고 버리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오는 거 있죠.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새벽 기도를 오면서 이제 말씀 나누고 그걸 이제 하루 동안 살다가 다시 저녁 7시 되면 또 들어가서 그걸 이제 계속 반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게 내가 목회자로서 이래 해야 되냐 이게 맞냐 이렇게 사는 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한 게 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이게 뭐 내가 오래 살고 그런 걸 떠나서 목회자로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나는 정말로 복음에 올인하고 내 목숨이라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겠다고 그런 마음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몇 주가 지났는데요. 뭐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우연히. 그래서 이식을 하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늘 기도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옆에 하필이면요. 우리 그 장로 형님이 잘 안 와요. 집에. 그냥 뭐 가끔씩 들리고 하는데 우연히 그 전화 받는 옆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전화 왔다니까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식을 받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기도해달라 그런다 이러니까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 몇 분 안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통화 끝나고 나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식을 해줄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가서 조직 검사하면 된다 그랬더니 가자 하면서 바로 그 다음 주 와가지고 올라오셔가지고 조직 검사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식 받은 거예요 제가. 내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그게 이제 생각이 나요. 제가 이렇게 투석 받을 때 한 5m 정도 되는 끈에 묶여가지고 반경이 5m 이상 못 돌아다녀. 5m 안에 왜 가냐면 화장실 소변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 끈의 길이가 5m 정도 돼요.
좀 길긴 길죠. 내가 무슨 생각 드냐면은 개가 이해가 되더라고. 개가 그 줄에 묶여 있는 개가 주인이 이제 맨날 묶어 놓잖아. 그 못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맨날 그 범위 안에서 다니니까. 내가 내 인생이 저녁 7시만 되면 개라. 그 새벽 4시에 또 다시 살아나고 이런 이제 인생이 되는데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은. 복음 전하면서 남들 힘주고 살리라 그러면서 내 자신은 정작 우울한 거야, 마음이.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그런 거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 있죠. 요번에 가면서 그 추억이 나는 거예요. 아, 저분들이 그때 굉장히 어려운 일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도 그 언약의 예정 속에서 복음 누리고 지금 이제 이 시점에 와서 둘러보니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다 응답을 받은 거 있죠. 그때 우리 공병일 전사님이나 유궁 목사님 또 우리 집사람이나 또 여기도 많은 분들이 아마 초창기에 많이 훈련받으러 다니고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시간 내고 중심 들이고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에. 근데 이거 보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내가 아팠던 것도 막 마음이 같이 겹치면서요. 그래, 복음을 위해서 진짜 생명이라도 드리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있었지. 그리고 나도 옛날에 저렇게 막 월화지 편이 뭐니 하면서 그 진짜 시간 없고 바쁜데도 쫓아다니면서 복음 그거 들으려고 그 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전사님도 가끔씩 보면 그런 말씀 하시거든. 옛날에 가서 훈련받은 얘기하면서 옛 추억처럼 얘기하는데 우리가 오늘날 이래 보니까 다른 응답이 아니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응답이에요. 다른 뭐가 벌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만큼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고 있고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게 그게 응답이더라고요. 그 속에 살아가는 이게 응답이에요. 뭘 하고 뭐 행위를 하고 이런 게 응답이 아니고요. 그거는 복음 잘 모르는 분들이나 그래 하는 거지 복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나타난 게 아니에요. 속에서 자라고 있고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변화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이 지금도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어질 때 그때 능력은요 상상을 못하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왜 자꾸 훈련 받으러 다니냐, 몸도 안 좋다면서. 내가 진짜 사모한 게 훈련이야. 그동안 줄에 매여 있으면서 훈련을 갈 수 있습니까? 뭘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4년 동안 잊혀진 사람이라 요새 가면은 여기 가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반가워해요. 갈 때마다.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얼마나 몸이 안 좋았던지 완전히 그냥 뭐 지금도 좀 그렇지만요. 사실은 볼 때마다 사람들마다 와, 살이 빠졌네 그래.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은 살이 빠지긴 뭘 빠졌어. 놀랄 것처럼 얼마나 이상했으면은 살이 빠졌다고 다들 그럴까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도 한 30kg는 더 빼야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들으니까 되게 반갑고 그분들이 어떻게 지냈냐고 몸은 건강하냐고 그러면서요. 이게 저도 모르게 다 아픈 걸로 팀삭이 다 돼 있더라고. 저도 모르게. 근데 이제 회복이 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 저도 복음의 응답을 받고 있구나. 내가 지난 그 내용들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릇 만들라고 힘든 가정 속에 나를 집어넣고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내가 안 그러면 오직 되겠습니까? 제가 오직이라는 마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일어나야 오직됩니다. 그런데도 또 하나 발견한 게 내가 급했구나 마음이. 왜? 이제 조금 풀려나니까 이제 거기서 풀려났자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집중 신학원 통해 가지고 시급한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그러니까는 내가 주도해서 뭔가 좀 변화되고 바꿔보고 싶고 막 그게 또 살아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동기가. 그러니까 뭘 합니까? 열심과 노력으로 또 빠져. 제 성격 특징이 그런 거예요. 제가 좀 가보니까 그래 지금까지. 자랑이 아니고 성실했어 실제로. 가만 보니까 성적표 같은 거 뭐 웃기는 거지만요. 뭐 좋은 적어도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년 동안 전부 A 플러스야 평균이. 그러면 다 수수수수 다 받았던 거야.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그래. 그러면은 성실했다는 얘기 아니야. 몸이 아프면서도.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야. 조금 나아지니까 또 뭘 하려고 하면은 수를 받으려고 하는 거야. 수 받으려고 하니까 뭘 해요? 내 열심과 노력을 전달해 버린 거야. 사람들한테 막 힘들게 만들고 보이지 않게.
거기서 이제 시험이 들죠.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저렇게 복음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보이냐, 율법이 강하냐 이래 나올 수 있거든요. 제 성격이 그렇고 제 기질이 그랬던 거예요.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훈련 받으면서 제가 이제 받은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그냥 어떤 면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이번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강가병 목사님이라고 우리 공전사님 동기동창분 저번에 오신 분 있어요. 그분이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힘들었던 거 300명 성도까지 갔다가 우리 복음운동 한다고 8명 남고 다 나가버렸어. 진짜 그분 말로 그러더라고. 내가 쫄딱 망한 목사 아니냐 그러더라고. 뭐 목사가 망한 게 있습니까만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거기서 다시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다 성도님들이 알아서 하고 알아서 성장하고 알아서 응답받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들으면서 내가 그런 걸 배운 거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안 나서고 내가 터치하지 않는 게 응답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지난 한 두세 달 동안에 저의 그 율법과 충성과 성실함 때문에 시달렸던 분이 있다면 좀 편안해지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이제 서두에 드린 겁니다. 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다들 시달렸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를 참 이렇게 너무 많이 느꼈어요. 아, 그랬구나. 힘들게 했구나. 이분들이 얼마나 말을 안 해도 참 착한 분들인데 순한 분들인데 거기다가 뭘 자꾸 그래 힘들게 하고 그럴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은혜 받으면 저절로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는 이제 제가 아직도 그게 기질이 남아 있어요. 뭘 하나 꽂히면요 막 그 집요하게 합니다. 제가 세상 성적은 좋게 나왔어. 그러니까 남들 안 한 것까지 계속 하니까 밤새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될 때까지 해왔잖아. 그런 체질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 복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은요 한번 얘기해놓고 내가 기도는 하더라도 기다려주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부교육자님들도 저하고 같이 도와주려는 분들이잖아요. 다 그렇게 하니까 같이 그렇게 해버리거든. 그래서 그 힘든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돼요? 싹 전체를 힘들게 하는 거라.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직장을 갔는데 예를 들어 직장에 있는 사람 상사가 뭐라고 막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옛날하고 기준을 다르게 하고 막 힘들게 만들어. 집에 오니까 스트레스 받잖아. 그러니까 애들한테 아니면 자기 부인한테 막 이렇게 돌렸다고.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학교 가가지고 싸움질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연히 하다가 그 옆에 있는 애한테 볼펜 가지고 막 찍어버리고 이런 거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실명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별거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화내는 분위기가 애한테 전달되고 그 친구한테 전달돼가지고 그게 대서특필이 돼가지고 전국에 알려졌어. 그래서 그 학교 막 이렇게 감사받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이상한 일 일어난 걸로 학원에 불상사 일어난 걸로 막 알려져가지고 지역이 막 문제가 생기는 거야. 말하자면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어디 가서 힘들게 했는데 그게 온 전국을 시끄럽게 만들어버려. 이게 원리란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직장을 갔는데 너무 복음적이고 평안한 거라. 그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막 그 행복을 나눠준 거라. 자기 부인도 없는 돈인데 당신 용돈 그러고 돈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한테도 막 격려해주고 시험 좀 못 맞고 와도 괜찮아. 넌 잘 될 거야 이러면서 격려해주고 이런 거예요. 그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힘든 아이가 있는데 말을 해보니까 얘가 자살하려고 했네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야 힘들지만 괜찮아. 너 한번 살아볼 만해. 친구 말 잘 듣잖아요. 야 용기를 내. 네 그런 어려운 문제 지금 자 그러지면 지나갈 거야. 이러면서 이제 애를 살려버린 거예요. 보세요. 조그만 일인데 별거 아닌 것 같죠. 은근한 신앙과 은근한 불신앙의 차이야 이게. 그게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저지르는 이 악령의 인도받는 삶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의 차이가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뭘 나누고 싶냐면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 보이진 않는데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이 들어오고 세상 방법이 들어오고 우리를요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의 세력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하면서요 거기 인도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이 거기에 망가지고 세상을 망가뜨리고 나도 모르게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런 인생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원치 않은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거 딱 잡고 이제 완전 무장해가지고 뭘 합니까? 그 불신앙에서 비롯된 모든 흑암의 저주장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걸로 가지고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오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탄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한테 은근한 불신앙을 가져야 돼요. 신학에서도 은근한 불신앙으로 신학을 불신앙하는 신앙을 만들어버려. 같은 신학인데 은근한 불신앙의 신학 집어넣어버려. 또 세상에 교회 안에도 사람들 마음 사이에 뭔가 모르게 불신앙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한 사람이 불신앙하면 그게요 일파만파로 막 퍼집니다. 자기들도 몰라. 그리고 세상에서 막 무거운 짐을 지고 살도록 지금 돼 있는데 교회에 와서 또 잔소리 듣고 짐을 져야 돼. 이게 지금 다들 힘든 거예요. 그게 뭐냐? 은근히 불신앙으로 빠지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신비주의, 교권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낙심주의, 염려주의 이래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머리는 깨졌지만 만만하게 할 상대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시작됩니까? 복음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뜻은 뭡니까? 샬롬이잖아요. 샬롬이란 것은 뭘 말해요? 행복이 가득한 삶, 행복으로 충만한 삶, 이게 샬롬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물은 질문이 행복하냐? 이거 물은 거예요. 샬롬 물었어요. 샬롬. 행복으로 가득하니 너? 아니면 불행이 가득하니? 이 말이잖아요. 샬롬 하냐? 물었어요. 샬롬 해야 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망할 수 없습니다.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성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사단의 인도만 받지 않는다면, 내가 열심으로 특심으로 나서지만 않는다면, 내 것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대해야 될 이 악한 세력의 내용들과 뭐를 향해서 싸워야 되는가, 뭐가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는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는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 우리의 임무가 뭐냐, 무기는 뭐냐, 그리고 응답 받아야 될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걸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그 답을 좀 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기도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를 위해서. 담임 목사 한 명이 갑자기 어느 날 열심으로 했는데 율법이라. 열심하고 율법은 비슷해요. 잘못하면 그래 해석이 돼버려. 그러니까는 잘하려고 했는데 힘들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에 많은 배경도 해주고 기도로 후원해주고 지원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거예요. 정말 거기 있는 목사님도 훌륭하고 다 이렇게 중심을 드리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분들에 비하면. 근데 그분들 삶의 모습을 보면서 미안하더라고. 저는 나는 보기 겨운 거야.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중심이 좋고 진짜 우리 성도님들만큼 복음 위해서 살라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 전부 다 오직 그리스도 향하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게 저의 배경이고 저의 중심이고 미래고 우리의 받을 응답들 아닙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그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 지날수록 응답 받는단 말이에요. 아닌데요, 나 힘든 일 당한대요, 어려운 일 당한대요. 그게 응답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우리가 복음 위에 살라 그럽니다. 복음 중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는 전부 응답입니다. 그걸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를 수 있어요. 나중에 그게 확인될 겁니다.
이걸 찾으셔야 돼요. 이거 진짜예요. 그거 안 되면요 늘립니다. 남들은 막 훈련도 받고 잘 되고 응답 받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러지? 이럽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답을 내셔야 돼요. 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본론에 그럼 들어가서요. 본론에서 첫 번째, 자, 우리가 세 가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영적 전쟁. 우리 인생에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과거 역사적인 거하고 기독교 교회사 있잖아요. 그런 걸 둘러볼 때 세 가지가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싸움 대상이니까 알아야 되죠. 지피 지으면 백전불태라 그랬잖아요. 상대방이 펼쳐놓은 사건과 문제가 과거에 어떻게 공격을 해왔는가 그거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무슨 싸움이냐면요. 눈에 안 보이는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 우상과 싸우는 거예요. 눈에 안 보입니다. 예? 근데 이게 딱 들어가 있어요. 우리 속에. 눈에 안 보이는 종교 전쟁. 자, 그게 뭐냐면은 12가지 재앙이에요. 얘들이 종교 전쟁 해가지고 우상을 뿌려가지고 복음을 망치고 나온 게 12가지 재앙인데 첫 번째는 함정을 파놨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뭐 보게 해요? 주님 바라본 게 아니고 나를 바라보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 물질을 바라보게 하고 성공을 바라보게 하고 그러면 물질을 바라보는 거 틀린 겁니까? 아니 틀린 거 아니에요. 돈 벌어야죠. 성공해야 됩니다. 나를 바라봐야 되죠. 근데 제 말은 이게 함정에 걸린단 말이에요. 함정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거 바라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 바라보고 나만 바라봐. 간증하는데도 보면은 내가 있잖아요. 내가 뭘 했고요. 내가 이런 응답 받았고요. 내가 잘해갔고요. 내가 좋아갖고 나는 최고고요. 나는 응답이 그런 간증한단 말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거.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떤 간증해야 되는데요? 주님 바라보는 간증. 주님이 주신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성취됐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면 문제 없어요. 돈 벌어도 돼요. 성공해도 돼요. 오히려 성공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함정에 안 빠지려면 주님 바라보고 주님 뜻 바라보고 주님 계획 바라보고 이걸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틀. 이 틀을 쫓아가는 틀. 무슨 틀요? 무속틀, 점술틀, 우상틀. 하나의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걸려들도록 덫을 쳐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방식이거든요. 야, 복 받을래? 복 받으려면 저 용한 점쟁이 찾아가면 돼. 너 문제 있지? 액땜하고 해결하려면 저 용한 무당 찾아가면 돼. 학교 아이 입학시키려면은 저기다가 빌면 돼. 우리 와불정사라고 절에 갔어요. 우리 신앙생들이 갔더니 그 앞에 부처가 몇 개나 있냐 거기에 한 3,000개 부처를 이렇게 세워놨더라고. 500개 나한 해가지고 아라한상 해가지고 500개 부처 있고 나머지는 곳곳마다 있고 뭐 인도 부처 무슨 부처 절이 엄청 커요. 그 장소에 갔는데 뭐가 있냐면은 이 고3 아이들 좋은 대학 가는 사람들 기도하는 부처 일어났더라고. 말하자면 그런 부처야. 거기 막 줄로 서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절하는 거라. 그리고 옆에 보는 애 못 낳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부처야. 그걸 종류별로 해놨더라고. 구색을 다 갖다 놨더라고. 그 절은. 그래가지고는요 계속 그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저 우상 있더니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 틀 속에 다 걸리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게 지금 세상 방법입니다. 말은 안 해도. 지금 방송이 매스컴이 워낙 발전하고 이래가지고요. 인터넷이 워낙 발전해가지고 전부 그걸로 또 다 들어가. 그러니까 안 가도 돼. 안 가도 자기 점괘가 집어넣고 뭐 하면 돈 주면 다 보고 있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그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끼쳐요. 또 뭡니까? 어떤 겁니까? 우상을 만들어가지고요. 우상 숭배하도록 온갖 귀신 잡신들이 가득한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종교 전쟁이라고 보면 돼요. 복음 가리는 거죠, 결국은. 자, 작은 두 번째로 뭐하고 싸워야 되냐? 이 눈에 안 보이는 교권하고 싸워야 돼, 교권. 역사적으로 볼 때 교권으로 누가 있죠? 바리새인과 초대교회. 이
율법과 복음의 싸움 아닙니까? 이게 교권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인정 안 했던 거예요. 그러고는 초대교회 성도들 다 거기 가면은 매장시키고 완전히 모든 권리를 다 뺏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권이죠. 중세 시대 때는요, 천주교, 구교와 개신교 이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물어봐요. 야, 너는 7을 믿냐? 2를 믿냐? 물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7성례를 믿냐? 2성례를 믿냐는 거예요. 개신교는 2성례밖에 없어요. 세례와 우리는 성찬과 세례 그 성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7성례가 있는 거예요. 응? 종유선사, 그다음 무슨 결혼할 때 혼배성사하고, 그다음 또 이 자기 잘못한 거는 고해성사라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무슨 견진성사를 해가지고 성령 받은 거. 그다음에 신품성사를 해가지고 자기 어떤 장로님 되고, 그다음 또 무슨 이런 거 될 때 받는 그런 거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자기 일생을 통해 가지고 선행하게 만들고, 죽을 때는 전 재산 바치게 만들고, 이래서 점수를 다하는 7성례가 있거든. 그 네가 물어봐요. 7이냐 2냐? 2예요. 그러면 싹 잡아서 죽여버려. 이게 중세시대 때요. 그 구교와 개신교의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그게 바로 30년 전쟁이 일어났고요. 전쟁이 계속 일어났어요. 중세 때 많은 사람 죽었어요. 몇 명이 죽였나? 구교가 신교를 8천만 명 죽였어요.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이게요, 마귀 지금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고는 뭐 했습니까? 이 다원론과 복음. 지금 다원론과 복음이요, 종교 통합 시대. 모든 종교에는 길이 있다. 무당도 길이 있다.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무당들이 뭘 요청하는지 아세요?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우리도 군승처럼 우리 무당도 군무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러고 있어요. 군무당. 말이 안 되죠. 지금 그 말이 되냐? 그 사람들 입장은 말이 돼요. 야, 그러면 왜 목사만 가냐? 승려만 가냐? 우리도 가자. 우리도 종교 아니냐? 우리도 종교를 인정해 주라. 지금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되고 있다니까요. 계류돼 있어요, 법에. 통과되기 직전입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완전히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죠. 세 번째, 작은 세 번째는 무슨 시대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 시대 지금. 그래가지고 복음과 비복음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복음과 복음 아닌 것들. 그 복음 아닌 게 뭐죠? 틀린 복음. 초대교회 때도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예수만 믿으면 안 된다. 예수 믿는 거에다가 할례를 해야 된다. 이런 다른 복음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고요. 거기 다른 복음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 변직거려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틀린 복음, 다른 복음. 그 다음에 또 섞어요. 섞은 복음이 막 나와. 율법과 복음, 율법과 신비, 신비와 복음, 신복. 그 다음에 인본주의, 그죠?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인본주의와 복음, 복인, 인복 이런 거 하는 식으로 섞어 갖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잘못하면 복음인 줄 아는데 나중에 보면 율법이라. 그러면 안 되죠. 자기들도 모르게 나와. 저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좀 그런 게 있구나. 왜냐면 제 방식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게 있어요. 막 이런 데 많이 이렇게 집어넣었거든. 뭘 3분 권역일도 하고 영접기도 하고 또 뭐 삼직기도 하고 뭐 하고 아이고, 이걸 어떻게 맨날 일하나 할지도 몰라.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워낙에 그래 이거 하면 좋을 거니까 하자 이래서 그렇지. 처음 제가 교회만 이게 교회란 걸 했는데 이런 거 자꾸 하면은 뭐 이런 걸 많이 하냐 이럴 거야 아마. 근데 이제 거기다가 대놓고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래. 뭐를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진짜 착한 사람은 한다니까 하는데 일이 집중이 안 돼. 내가 생업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또 그걸 알아서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 100% 다 해버리면 안 될 수도 있거든. 현장이란 게 우리가 저쪽 사람들 뭐 울산에서 아무리 뭐 증거 있다 한들 그분들은 그거 소화를 시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직 소화 못 시킨 상태에서 자꾸 해버리면 힘든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
자기가 알아서 인도받아야 돼. 그걸 뭐 어떡할 거예요, 그죠?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고, 저는 왜 좋냐? 제가 우리 배경이, 영적 배경이 너무 영적 문제 많은 배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집중하는데 너무 큰 힘을 얻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걸 막 강조하잖아요. 좋더라고.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힘들 수 있거든. 생업에서 그거 하면서 됩니까? 근데 그 원리를 찾아내셔야 돼. 자기 나름대로. 묵상을 하는 거니까 외우는 건 다 하잖아, 이제. 묵상을 어떻게 하냐? 이 1단계 기도를. 아, 내가 어떤 일에 운전을 하면서도 그 묵상하느라고 차를 박아버렸어. 그 틀리게 한 거예요. 묵상하면서도 차 안 박고 운전할 수 있는 상태. 그게 돼야 돼. 다시 말하면 낚시를 생각할 때 낚시만 생각하면 막 너무 좋아. 살 떨릴 정도로. 그 상태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려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행복 물질이 나와. 도파민이 나와. 내 머리에서. 그리고 세로토닌 행복 물질이 막 나와. 그러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온통 안 좋은 거는 다 없어져. 그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계속 집중을 하라는 얘기.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1시간 걸려서 그러면 1시간 그렇게 하시면 되고 5분 만에 되면 5분 동안 하시면 되고 찾으세요. 자기 나름대로.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요. 우리 자신들이 이 복음 아닌 것 때문에 율법 때문에 신비 때문에 인본주의 때문에 휘둘리면 안 돼요.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에요. 섞은 복음이라고. 그리고 대충 복음. 복음을 대강대강 하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용복음 있어요. 이용복음. 며칠 전에 그 건남숙 그 선교사님 페이스북에 올린 걸 내가 이렇게 우리 자주 보거든요. 이걸 보다 보니까 뭐라고 글을 하나 써놨더라고. 뭐냐면은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내가 필요할 때 그리스도께 집중했다. 그리고 그 필요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내 생활을 주로 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평상시에도 그리스도께 집중했다는 것을 알았다. 다윗도 역시 그랬다. 나는 이제 나도 그들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 문제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데 내가 시간을 들이고 중심을 들이고 올인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다 이용복음 아니겠냐. 말은 안 하지만 어떠나 저떠나 이게 목사들도 그래요. 다 이용복음 아닙니까? 뭔지 모르게 그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우리가 진짜 기도를 만약에 한다면 한 100개 정도 기도 제목을 정해갖고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 카톡에 나눠주고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그것만 기도해도 언약 기도가 되고 내 인생 전체가 회복이 되고 집중이 되는 그런 기도가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지금 13개 기도 갖고 우리 금요 예배 때 하는데 이거 말고 한 100개를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전부 이용 복음이고 이용 기도 하는데 그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집중하고 내 어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이게 매주 된다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은 본부 강단 흐름, 본부 흐름, 강단 흐름, 기도 수첩의 흐름이 매일 집어넣어 들어가서 자기가 그걸 돌려가면서 주일 우리 강단 이 주일 메시지 그 내용의 흐름이 가고 그죠? 그게 기도가 제목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한 100개가 나오면 좋지 않겠냐 말이지. 근데 그 생각까지 해봤어요.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중에 되면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게 매주 되면 너무 분량이 많잖아. 그러니까 응용은 본인들이 매주 바꿔서 해야 돼요. 하시면. 그 뭐 핵심 메시지 주제가 있을 거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주일 1, 2부 본부 거 주제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바꿔야 돼 자기가 매주. 그래야지 되지. 말하자면 그런 거란 거예요. 이용복음. 이 이용복음이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복음을 이용하는 건 아니야.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힘들어져요 나중에.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의 방향 맞추면 사는 게 모든 게 행복이죠. 그거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럼 큰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무기가 뭐냐? 그리고 영적 전쟁의 임무가 어떤 것이냐?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무기는 뭐죠? 무기가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고요. 두 번 다시 없을 최대의 무기가 그리스도예요. 여기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찾으면요, 지금 응답 없어도 상관없어요. 완전 보장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북한에 살고 있어요. 북한에 살고 있으면요, 늘 불안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이거는요, 모든 것이 자유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당장에 눈앞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은 잘 되게 돼 있어요. 믿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북한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근본이 방주와 해적선 같은 거예요. 방주 속에서 먹을 것이 없고 잠시 건초 먹고 마른 무슨 곡식 먹고 이런 거 막 먹었는데도 그래도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방주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안에서 힘든 고통 당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이 해결됐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근데 해적선 속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나봐야 해적이거든요. 근본이 틀린 거예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답이에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찾으면은 138입니다.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기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임무는 뭐냐? 이거 잡은 사람들 임무가 있어요. 그게 바로 4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고 전하는 파수꾼이에요. 영적 파수꾼이겠죠. 파수꾼이라는 것은 사탄과 싸움에서 이기는 최전방 사람을 말해요.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안 하면 재앙이 막 들어오거든요. 재앙이 들어오고 우리 가족들이 다 죽게 되고 재산을 뺏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파수꾼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이 시대 전체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복음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 파수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임무예요. 그리스도 잡고 파수꾼. 자,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작은 두 번째.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한 현장 사령관, 영적 사령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사령관이에요, 우리가. 사령관이 뭐 합니까? 전체를 진두지휘하고 현장을 살려버립니다. 메가드라는 한 사령관이 왔어요. 메가드라는 사령관 한 명 오니까 우리나라가 살아나버린 거죠.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다 살려버리잖아요. 불가능한, 도저히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거는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됐어요. 사령관, 우리는 현장 사령관입니다. 영적 사령관입니다.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한국 나라를 그 한 사람이 살려버린 거야. 자, 작은 세 번째, 우리가 뭐냐? 세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메이슨 전쟁. 교회 세우는 전쟁이에요. 메이슨 전쟁의 주인공이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아, 우리는 교회를 살릴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살아나면 교회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딱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후대를 살리는 남길자예요. 우리가 남길 자. 남은 자를 살리는 남길 자란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 렘넌트를 살릴 남길 자다.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은 뭘로 어떻게 하냐? 빛으로 등대가 돼야 돼. 등대는 이 겉에 색칠한 게 3가지가 있더라고요. 빨간색 등대가 있고 노란색 등대가 있고 하얀색 등대가 있어. 빨간 등대, 노란 등대, 하얀색 등대 이렇게 우상처럼. 왜 그렇게 하나요? 미적인 걸 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빨간색 등대는요, 주변에 암초가 너무 많다 이 뜻이에요. 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노란색 등대는 암초가 없지는 않고 드문드문 있다. 흰색 등대는 여기 정박해도 된다. 암초 없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표지판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표지판. 다 이렇게 빛을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빈 곳을 살려야 돼요. 빈 곳. 세상의 빈 곳. 후대들 중에도요. 전혀 혜택 없이 사는 사람들 많거든. TCK라 그래. 서드 컬처 키즈라 그래가지고 서드 컬처니까 제3세계의 어린 자녀들 이 말이에요. 제3세계. 복음 없는 제3세계. 거기 있는 아이들, 선교사님들, 자녀들, 이게 TCK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다민족의 아이들 있잖아요.
언어가 안 돼요. 방치돼 있어. 미국 살다 왔는데 한국 오니까 말을 못해. 통역을 해줘야 돼, 일일이. 자기 부모 따라가지고 러시아 살다 왔는데 한국 오니까 말이 안 되잖아, 애들이. 이 아이들이 티시케란 말이야. 자기들 언어 문화와 다른 문화에 들어온 거예요. 아이는 한국 아이가 맞고 반 한국인인데 그게 기초가 안 돼 있는 경우 굉장히 힘들어. 문화가 다르죠. 여기 티시케입니다. 그러고는 그런 아이들 살려야 되겠죠. 그죠? 또 소외된 곳을 살려야 돼요. 탈북자, 우리나라에 지금 35,000명 들어와 있어요. 탈북자들. 그리고 난민들. 지금 앞으로 계속 이 난민 늘어날 추세죠. 그 다음 뭐합니까? 다민족들. 우리나라에 지금 다민족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 살려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리고 버려진 곳. 버려진 곳은 거의 문화 혜택이 없는 곳이에요. NCK라고 해서 No Culture Quiz라는데 뭔 말이냐. 예를 들어 캄보디아에 있는 이제 아줌마가 결혼에 실패해가지고 애를 하나 데리고 한국에 와서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데려온 캄보디아 애는 캄보디아 국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 데리고는 와야 되잖아. 자기가 그런 조건으로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는 국민학교 못 가요. 초등학교를.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서 못 가. 그러면 둘 사이에 결혼해서 난 아이 있잖아요. 걔는 한국이야. 얘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캄보디아에서 데려온 애는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15,000명 있어요, 지금. 한두 명 아니에요. 되게 많아졌어. 다민족이 그만큼 많으니까. 이게 NCK예요. 살려야 돼요, 얘들도. 우리가 뭘 살려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남길 자라면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는 또 뭐 해야 돼요? 청소년들이 지금 완전히 흑암지대 빠진 애들 되게 많습니다. 청소년, 흑암지대. 그죠? 그리고 병든 자들 소외받고 있어요. 영적으로 병진 자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신병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병든 자들 되게 많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살려야 돼요.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재앙지대에 빠진 사람 많아요. 집착에 빠지고 중독에 빠진 사람들. 자기도 모릅니다.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계속 집착하고 계속 중독됩니다. 중독이라는 게 집착병이거든, 알고 보면. 인이 박였다 이 말이 집착이에요. 그게 결국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망가뜨리는 인생이에요. 그래 됩니다. 나중에 이제 큰 문제 일어나면은 알게 되죠. 자,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지대를 봐야 돼. 미래지대. 그게 바로 인재를 찾아야 돼. 인재. 이들을 살릴 인재. 그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 인재들 발굴하고 이런 거는 미래지대란 말이에요. 숨어 있단 말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후대살리는 남길 자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큰 세 번째로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개인 영적 전쟁입니다. 개인 영적 전쟁. 우리가 개인으로 무장해야 돼. 개인으로. 내가 먼저 무장돼 있어야 돼요. 뭘로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 그다음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전도. 이걸로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개인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보니까 10절에서 13절 보니까 이 싸움은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래요. 그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싸울 대상자들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을 상대하는 거예요. 악령, 영적 상대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신경을 붙이래요. 이걸 위해서 14절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는 복음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로 띠를 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면 이 의로움이라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를 믿을 때 의롭다 이신칭이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한 호신경, 이 심장을 보호하는 경이라고 하는 거는 판때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갑옷을 입으면은 이 흉배란 게 있죠. 흉에 가슴에 붙이는 배인데 이게 요즘 이제 호신경이라고 돼 있다고. 아, 내 가슴 의로움을 가져다 두는 이 가슴을 보호해주는 판때기 이거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러고는 뭐하냐?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싸우는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싸움이 뭐냐? 15절이라고 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무장하라. 평안한 신발,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뭐예요? 전도하러 다니라는 거예요. 신발 신고. 그 다음에 보니까 16절에 믿음의 방패와
사탄의 불화살을 소멸해라. 믿음의 방패 가지고 막아야 돼요. 영적 싸움을. 사탄이 불화살을 막 줍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개인을 무너뜨리려고 힘들게 해요. 그때 믿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 올 때 훈련 받으시고, 어려움 올 때 기도하시고, 어려움 올 때 말씀 보시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란 말이에요, 그게. 그것뿐만 아닙니다. 17절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러는데,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내가 이 구원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책임질 거 아니냐, 이거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검, 그게 뭡니까?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암송을 못하더라도 계속 읽으세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각인됩니다. 어느 날 내 속에 입에서 나와버려요, 그게. 생각이 떠오릅니다. 외우지 못해도. 암송을 자꾸 하고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칼입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말씀의 칼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암송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18절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무시 기도와 중보 기도, 이거 하라는 거예요. 24시간 계속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될 때 그게 우리한테 돌아온다 그랬죠.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우리한테도 돌아온다 그랬어요. 평안을 빌어주라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야 너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아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내가 담대히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해야 하는 거 그거 기도해 주라. 그리고 내가 이 세살에 묶인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 전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종합하면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를 누리고 전도의 삶이 되라. 전도자의 삶.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개인이 무장하는, 개인이 승리하는 영적 전쟁의 내용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야 된다. 그리고 파수꾼, 영적 사령관, 홀리메이슨, 남길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거를 통해서 237개 전 세계를 살리고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살릴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응답을 누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언약의 여정이 우리가 CVDIP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님들 좀 해보시라는데 CVDIP 하세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가장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저의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언약이 뭐냐? 제 언약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거 말고 뭐 또 있겠습니까? 세계복음화. 그거 쉬워요. 제가 잡은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그것을 위해서 잡는 비전이 뭐냐? 우리 교회 안에서 그걸 위해서 5가지 기초를 할 수 있는 기초, 다락방, 그 다음에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를 할 수 있는 5가지 기초 메이커, 이거를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에게는요, 치유스쿨과 썸밋스쿨, 이게 저의 비전입니다. 제가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저희 꿈이 뭔데요? 이걸 통한 300지교회와 3,000 전도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300명의 지교회, 300군데 지교회와 3,000명의 전도 제자가 일어나는 거. 그게 제가 꿈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위한 이미지, 내가 상상하고 지속하고 계속 그려나가는 내용이 뭐냐, 이미지가 뭐냐. 그것은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장 사령관이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파수꾼이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홀리메이슨이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남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이미지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프랙티스가 뭐냐? 저의 열매는 그것은 바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야. 다시 말하면 절대 제자. 하나님이 쓰시는 절대 제자. 그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은요, 서밋 렘넌트. 최고의 서밋 렘넌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이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 이 3가지가 저의 프랙티스입니다. 간단하죠? 뭐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내용이 계속 저한테서 돌아가고 있고 지금도 여기 올인하려고 그러고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기 CVDIP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을 성취하고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거들랑 늘려달라 그러세요. 제가 1월 14일까지 하라 그랬는데 바쁘다 싶으면 2월 달까지 내셔도 돼. 상관없어. 누가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있어요? 제가 보고 기도하려는 것밖에 없어요. 먼저 낸 분들은 제가 먼저 기도해 드릴 거예요. 그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중요한 분들이 구역장들인데 구역장들 놓고 기도해야지요. 제가 또 렘넌트들 놓고 기도하려고 다 받아오라 그랬어요. 그걸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거니까 편안하게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 되어서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파수꾼의 삶, 사령관의 삶, 정말 메이슨 전쟁의 주인공이 되고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라